마지막 찬양 가사말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이 거룩한 길을 다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인간은 질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늘 몸에 달고 살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저께 어머니 생신으로 인해서 대전에서 한의사를 하는 형이 올라왔는데 저에게 이제 그만한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 약도 먹어야 되고 저 약도 먹어야 되고 한다고 추천해 준 간 약의 개수만 해도 여러 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사고 난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동차의 잔 고장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도 3년 정도 사용하면 잔고장이 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60년, 70년, 80년, 9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용했다면 고장이 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건강을 자신하는 분들도 몸에 자각을 하든지 자각을 못하든지 이러저러한 그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요. 질병을 이기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인자를 대항하는 힘, 방어하는 힘, 이런 것을 면역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대증적인 치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대증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거나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처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이 내리도록 합니다. 어디가 염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투여하지요. 그래서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열을 내리게는 할 수 있어도 열을 오르게 한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열은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치료되었는가 하면 다시 또 아프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만성질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옛날에는 빨간 약이라고 있었죠. 뭐 어떤 상처에도 어떤 질병에도 그냥 배가 아파도 배에다가 바르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애용했던 것.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시고 또 젊은 시절에 노동들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물파스나 파스를 아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증은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통증을 붙이고 있는 동안에는 잠깐 완화되지만 또 약효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곤란한 상황들이 계속되지요. 반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찾아놔서 그것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면역력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 중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고 현상을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막 그 피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원인을 찾고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고 한다면 과다출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또 대증적인 치료만 하게 되면 질병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만 아니라 또 합병증까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은 수많은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깨어짐과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마음, 아니면 초조함을 느끼는 마음, 아니면 공포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마음들, 아니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즉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을 흔드는 일들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리적인 일들도 있지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나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것과 같은 흉악한 범죄들,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들로 인한 다툼과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예방하고 그런 일들을 단죄하고 금지시키기 위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지요. 특별히 이 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범죄가 흉악해지면 흉악해질수록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구에 의하면 법을 강화하고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범죄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올바른 행동, 올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더 철저하고 촘촘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잘 지키게 하면, 행동을 교정하면 선한 사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풀어본다면 행동주의 심리학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동주의 심리학은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어서 그 교정된 행동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살면 이상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현상에 대한 처방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일평생 동안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계속해서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 속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는 그런 일들이 무덤 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다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멘트를 칠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경계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를 향한 경향성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몇 가지 행동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나로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대답을 할 수 없게 만드신 사건은 바로 성전 정화의 사건, 바로 21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종교적인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기둥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제사장들이 중심이 된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의 제사를 거부하고 오직 율법으로 나라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이 두 개의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었고, 그들의 종교를, 신앙을 지탱하고 있었던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허물어뜨리고 새로운 길, 은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속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두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에 네가 도대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이 성전 정화한 이 사건을, 이 해프닝을 벌였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룹에게 되물으십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헤롯에게 참수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잡아가고 회개를 받고 세례 요한을 따랐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저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오직 성전의 제사를 거부하고 율법으로 착하게 살고 선을 이루면서 살면 그것을 인해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온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613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계명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248개는 긍정적인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 또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금지 조항입니다. 이 248개와 365개로 총 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만든 이유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의 인체를 이루고 있는 뼈의 숫자가 248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1년이 365일이니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온전하게 뼈대를 세워가고 온전한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61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런데 왜 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늘 사두개인들을 물리치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다시 물음으로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면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들이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지요. 다윗이 4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성군으로 우러르고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그 다윗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어찌하여서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감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만을 통해서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우리들의 나타나는 현상들을 조금씩 감소시키거나 제거해가는 노력도 물론 한편에서는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분의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고백들과 결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되어서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들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려진 그 제사는 단번에 오직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그래서 제사가 온전하게 완성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완화시켜가고 감소시켜가는 노력들이 되어야 하지만,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하게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만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하면 겉으로 나는 현상들,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주는 것처럼 어떤 잘못이 벌어졌으면 그 잘못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한 번 눌렀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욕망들이 우리에게서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앞에 쳐서 무릎 꿇고 그분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철학을 설파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떠돌이 전도자들 아니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떠돌이 철학자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한문으로는 견유학자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제도를 부인하고 사유재산도 부정하고 결혼도 부정하고 종교도 부정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마치 그 불교에 탁발하는 승려들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거지와 같은 형색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무소유를 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들을 비웃는 말들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귀를 솔깃하게 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만 만들어서 듣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것이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이런 사람들로 득실득실한 것이 또 인터넷의 세계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권위 있는 자들을 비판하면서 고상한 교훈들을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다 헌금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선교 여행을 다녔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텐트 메이커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비량 전도를 했던 이유도 이런 사람들에게 책을 잡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또 때때로는 옳은 소리를 하긴 하지만 전혀 책임지지 않는 소리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그저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들만 했던 것이죠. 그들의 그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현혹돼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집안에서 융숭하게 대접하고, 게다가 가다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노잣돈도 챙겨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기고만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들과 같이 아첨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귀에 솔깃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고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과 밖에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비판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환호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할 뿐 책임 있는 행동은 없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겉모습을 지적하고 원망하거나 비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 기원전 1세기 무렵에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랍비인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관용과 인내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유대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이 힐렐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기꺼이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저에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리고 613개나 되는 계명을 외우는 것조차도 저는 싫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 다리를 들고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이 이 모든 613개의 계명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요약해 줄 수 있다면 제가 그것을 듣고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입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그에게 한 발로 서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토라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13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느냐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한켠에 존재하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영역이 넓혀지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10% 정도밖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10개를 맺을 수 있는 열매들 중에 오직 1개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절반을 거룩하신 성령에게 내어드리면 10개를 맺어야 하는 인생의 열매들 중에 5개의 열매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저절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조금 오르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조금 오르다가 다시 미끄러지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되 어떻게 초대하시느냐 하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똑같은 인생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되면 쉽고 가벼운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맺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안달복달하는 그 열매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쉽고 가벼운 인생, 그래서 날마다 춤추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내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적인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종교개혁은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매일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수많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 쭉정이만 남아있는 인생들을 살아온 나날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 복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는 당신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늘 푸르른 소나무처럼 우리가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길어 올리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